찍으시고. 네, 오늘은 예배국장님이 없어서 제가 5분 전 기도회 시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앞에 보시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1번부터 읽을게요. 시작.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실 모든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소서. 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다시 한번 1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에스티바인을 위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각 지체들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교제하기에 힘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SDY의 모든 청년들이 기도와 말씀, 큐티에 힘쓰고 경건의 생활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과 늘 동행하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 나는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늘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늘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하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내 마음을 방해하고 나의 생각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아버지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님 내 안의 죄와 주님 나의 말의 행동과 주님 나의 정말 그 모든 생각들이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방해했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정말 내가 쫓았던 그 모든 것들 주님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고 내가 주님보다 찾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할 수 있어서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SDY가 교회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의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의
로서의 모습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 쉽게 무너지나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 닮은 선함을 가지게 하시고 또 사랑을 행하는 우리 SDY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매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SDY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때로 중보하면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매주 예배를 힘쓰는 국장단들과 찬양을 준비하는 에바다 찬양팀, 에브라임 찬양대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께 기쁘게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노원호 목사님께도 능력 부어 주시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버리신 기반 거림마다 크신 사랑 베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 또 유혹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우리 격려의 의미로 에브라임 찬양대 에바다 찬양팀 함께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네, 제가 광고를 한 가지 드리고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예배국장님이 카드뉴스로 이제 이단 대책 세미나에 관련된 내용을 단체방에 올려주셨어요. 혹시 보신 분? 확인을 하셨죠? 예, 그래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주일날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똑같고요. 이제 저희 이제 예배 시간에 저번에 이제 3월에도 오셨고 작년에도 오셨던 조미든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오시는 건데 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단 대책 세미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간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하고 목장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모시기가 쉬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이 불타는 교회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뭐 사도행전 28장까지가 다 중요한데 9장도 굉장히 중요한 1장과 2장은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고요. 3장은 베드로랑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또 4장은 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나눔이 원활하게 있었던 것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5장은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때문에 중요하고 6장은 7 지도자를 세운 일들, 7장은 스데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다룹니다. 특히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9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관문이자 앞으로 이제 땅끝 전도를 할 사람을 소개하는 그 단락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7장 그 마지막에 등장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사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식 이름이냐 헬라식 이름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선교 여행을 나갈 때, 전도 여행을 나갈 때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울을 소개하는 또 다른 말로는 변절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변절자인가? 본인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의 도를 저버린 배신자라는 것이죠. 사울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이 믿음의 도에 굉장히 충실했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나사렛 이단의 교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단들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이단 대책 세미나를 나누지만 절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같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단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는 일을 도맡아서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변절하고 다른 사람이 됐다면 그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자신이 믿던 그 믿음의 도에서 변절하게 된 계기, 회심하게 된 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잘 보이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1절에 기록된 주의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울은 그 사람들에게 위협 그리고 살기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불선분자들을 어떻게든 이제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식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가두는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것이죠. 사울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마치 자신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인 양 이렇게 설치고 다닐 수 있었을까? 사실 사울은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사울의 이력을 소개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군데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혈통이 확실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혈통이 확실하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명맥을 이은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지파들은 사실은 그 출신 성분들이 불분명하고요. 정통을 이은 사람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기도 하죠. 사울 왕이 있었던 가문이기도 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난 거는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앞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인데요. 가말리엘은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존경받는 사람 학자를 랍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더 존경하는 사람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극존칭을 붙이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흔치 않은데 사울은 이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율법을 배운 제자입니다. 누구에게 율법을 배웠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을 텐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울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사울은 이미 혈연과 학연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로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다.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리새인을 사전을 이제 찾아보면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 뜻에 위선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이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는 4개의 종파가 있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득권이 주류였던 사람들은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는 서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적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 유대교에서 4개의 종파 중에 가장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룹이 이 바리새파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많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그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형식과 율법에 좀 얽매인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의 뜻을 가렸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그 바리새인들이 본래 그 바리새파의 정신을 이어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이력으로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이 사울이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는 배경이 됩니다. 사울은 아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은 이 일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다메섹이 어디인가? 여러분 잘 보이세요? 지도는 잘 보이죠. 지명은 안 보이고. 여기에서 위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는 보이시죠? 예, 위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가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지역이 이제 유대고요. 그 위쪽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그 위에 이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 곳에서부터 다메섹까지 박해하는 일 때문에 갔던 사람이 이제 사울입니다. 네,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울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본문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만한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예수쟁이들을 그냥 잡아들이면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빛이 있었고 직접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에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지금까지 살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구약에서밖에 읽지 못했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되묻죠.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한마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미 여기에서 사울의 고민과 갈등, 여태까지 걸어왔던 행보는 이미 종결됐습니다. 이 음성은 사울만 들었던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명백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인도해줘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3일간 보지도 먹지도 못했다. 보지도 먹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주목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마지막 9절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이 3일의 시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이 아니라 않았다고 했으니까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금식을 했던 이 3일의 시간, 이 시간 동안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지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회개 기도를 했을 거라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력을 10분 활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박해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이 사람이 그냥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신의 율법 해석에 대단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율법을 모르다가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본인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에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2장은 사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변론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이 22장을 보면 9장에는 나오지 않았던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3일간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앞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네, 앉으세요, 빨리.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는 그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22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울이 회개해야 할 죄는 명백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죄입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믿어오던 신념이 아마 송두리째 거부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의 시간은 짧다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사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체험했고 자신의 지식으로도 그것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사울의 회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의 회개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복음의 전파로 이어집니다.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뉘우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정반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굉장히 뒤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란 몸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계속 그것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길로 걸어가는 것,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을 회개라고 정했습니다. 잘못된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인 줄 알았다면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두 번째, 사울이 했던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이전의 과오를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박수치고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전의 사울을 여전히 기억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전의 사울을 여전히 기억했다.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반응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해 준 뒤에야 사울은 공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굳이 나서서 사울을 변론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전에 사울이 했던 일이 없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사실을 안고 묵묵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회개는 이전에 내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 삶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이상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나의 과오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지르는 나의 잘못이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정반대로 걸어가는 것뿐 아니라 이전에 내가 쌓아올린 죄,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를 안고 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내가 쌓아올린 죄를 안고 가는 거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함께 짊어지십니다. 죄 용서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는 그냥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이미지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예 없던 일이 되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내 죄를 함께 짊어지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민망해하기도 하고 뭐 염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같이 지는 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의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여나 과거의 내 잘못이 나를 주저앉히려 한다 하더라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묵묵히 이 새 삶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과오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그냥 이전의 나로 살아가는 것, 이전의 나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직업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치는 삶,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 그때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예배에 나오지만 시체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내가 걷는 길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꾸준히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만약에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두 가지의 점검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잘못은 돌이키는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8월 28일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지금 9월, 10월 큐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안 받아가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는 설교 대신 이단 대책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미든 목사님 오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고 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에브라임 MT 진행돼 있어요. 에브라임 소리 질릴까요? 네, 에브라임 MT가 오늘 건대에서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목장 모임에는 군지체를 위한 롤링 페이퍼를 작성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군지체가 저희가 박민겸, 김민수, 김지호, 유혁주, 김현성, 박재성, 최한준, 반상빈인데 여기 한 명이 빠졌네요. 강규현인데 강규현 뒤에 와 있습니다. 규현이 잠깐 일어나볼까요? 네, 규현이 잠깐 일어나볼까요? 네, 규현이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전역한 줄 알았는데 계룡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 규현이 보면은 인사 많이 해주시고 축하 한번 할까요? 네, 인사 한번 할래요? 나와서? 네. 규현이 처음 나왔지? 네, 규현이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할게. 규현이가 군대 갔다가 지금 교회를 처음 나온 거여가지고 머리가 저보다 긴 것 같아요. 네, 지금 잠깐 휴가를 좀 길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아직은 군인 신분이고요. 계속 못 나오다가 이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이제 전역하고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따로 축하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인사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뒤에 보시면 뭐 나이 든 사람만 알 텐데 현승빈도 왔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승빈이도 뒤에 잠깐 와 있고 91기예요, 91기. 쟤도 좀 지나가다 인사 좀 해주세요.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목장 모임은 그 김예지 리더가 없어서 김예지 리더님 목장은 장하영 리더님 목장으로 이미 얘기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거는 우리 83기 박승원 형제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에 지금 계시고 발인이 내일 월요일 오전 9시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부에서는 위로 예배 겸 해서 목장 모임 후에 4시에 출발할 예정이고 목사님이 가실 예정이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전화 목사님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본구로 이동할 거니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많이 있어가지고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 이단 세미나로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구호총무님. 네, 구호총무님 저거 까먹네. 준비, 고 시작.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